잭 레이튼이라는 정치인의 이름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5년 전 여름 암 투병 중에 61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분인데, 제가 토론토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분은 토론토 시의회 카운슬러였습니다. 그 후에 연방의회, MP, 국회의원이 되고 세상 떠날 때까지 연방 NDP 신민당 당수로 정치 활동하던 분이었습니다. 몬트리올 출생이고 맥길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또 라이얼슨 토론토 대학교에서 잠깐 교편을 잡기도 했던 분입니다. 5년 전 이번에 장례식이 토론토 시내에 있는 라이 탐슨 홀에서 있었는데, 연방 총독이나 수상이나 혹은 장관을 제외한 야당 당수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진 것이 아마 캐나다에서 처음이 아니었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연합교회 교인이기도 했던 그가 세상 떠나기 이틀 전에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수술 결과가 생각만큼 좋지 않아서 혹시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에 남긴 글인데,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와 또 격려의 글을 통해 베풀어진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인사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분노보다 더 낫고 희망이 두려움보다, 긍정이 절망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보다 사랑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두려움과 절망보다 더 나은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누가 변화되어가는 인생, 변화되어가는 믿음, 그래서 열매 맺어가는 믿음, 열매 맺어가는 인생, 열매 맺어가는 가정 꿈꾸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일어서는 인생, 회복되는 인생, 고침받는 인생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힘과 동력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씀으로만이 아니고 특이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시기를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매라. 그리고 얼마 후에 있다가 그 띠를 멀리 유브라데로 가지고 가서 바위 틈에 숨겨라. 그리고는 또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다시 그 띠를 파내라. 파내어서 보니까 그 띠가 이미 썩어서 다시 쓸 수가 없더라. 그 띠는 유다 사람들이고 유브라데는 바벨론이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처럼 썩게 할 것이라. 그렇게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특이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라를 외세에 팔아 넘기는 듯한 그러한 말로 왕의 노여움을 샀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곧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마주보게 될 것이다.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어느 왕이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이 신기할 정도죠. 그렇게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사촌이지요. 하나멜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내 숙부의 땅을 사라, 밭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함락일보 직전이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다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든지 아니면 자기 생명 하나 건지기 위해서 도망갈 국리에 여념이 없는데, 예레미야 자신도 옥에 갇혀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땅은 이제 전쟁으로 곧 황폐하게 될 터인데 밭을 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향 땅 아나돗에 밭을 사라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그 말씀대로 그에게 있는 전부를 다 내어서 그 밭을 샀습니다. 법과 규례대로 행했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증인을 세우고 은 17세겔을 달아서 주고 증서를 2개 써서 하나는 그 누구도 그 안에 내용을 바꿀 수 없도록 봉인을 하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나 그 내용을 보여줄 수 있도록 봉인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제자이면서 또 말씀을 기록하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밭과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살 것이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고 큰 민족 되게 하겠고 내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할 것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묶여있던 그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잊어버렸고 어렴풋하게나마 기억하며 그 약속 붙잡고 살아오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 황폐한 땅만 그들 앞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사람의 약속은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한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 회복의 약속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힘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눈은 얼마나 멀리 보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보느냐,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느냐, 시각의 문제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3장과 32장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13장에서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32장에서는 왜 갑자기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갑자기가 아니지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시면 1장부터 52장 전체를 보시면 그 가운데에 30장과 3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장의 말씀을 우리는 위로의 책이라 부릅니다. 왜 위로의 책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선언하시는데 그 말씀의 중심 중에 중심이 되는 것이 3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다른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구약의 두 기둥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2명 가운데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도피 생활하면서도 다윗의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감옥 속에서조차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터널 비전이란 말을 아시죠? 보통 사람들은 정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좌우로 160도, 상하로 135도 정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본다고 하는데, 터널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주위의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헤드라이트 앞에 비춰지는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질병이지요. 타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나중에 생기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덮여진 우리의 눈입니다. 또 하나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서서는 왜 안 보이느냐?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내 눈을 어둡게 하는 터널 비전과 같은 그 질병을 고치는 것이고, 그리고 보아야 할 것이 보이는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빙계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리하면 씻겨지는 것입니다. 씻어지는 것입니다. 이 눈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서 있었던 내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땅과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 축복의 약속, 이 회복하심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인생 붙잡을 것이 있어야죠. 상황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 붙잡을 것이 있어야죠.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으셔야죠.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근교에 플레인즈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가 고향인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지요? 얼마 전에 건강으로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지금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제 치료도 중단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는 자신은 캔서 프리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1, 92 그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분입니다. 지금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그저 한숨 쉬고 한탄하고 아니면 그저 자신을 도와줄 남의 손길 기다리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재능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 모습, 뒤로 좀 물러나 있어도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박수 받을 만한 인생인데도 끝까지 자신을 태우는 그 섬기는 인생. 이분이 미국 방송계에서 유명한 바바라 월터스라고 하는 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바바라 월터스가 질문을 하기를 Mr. President, when was the best of your life? When was the peak?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최고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대통령을 지낸 사람 아닙니까?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대답이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카터 전 대통령이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I think it is now. It is now. 90을 넘기고 백수를 바라보는 그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지금 자신의 인생 최고의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저 방송용으로 한 말이겠습니까? 지나온 인생에 비하면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을 뿐더러 건강 역시 장담할 수가 없는데 대접받고 박수만 받아도 모자랄 그 인생, 그 마지막 스테이지에 서서도 아직도 남을 섬기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최고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 있으시지요?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축복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쓰러져 가고 약해져 가고 시들어져 가지만은 이 땅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지만은 상황은 더 암담해져 가지만 그러나 이때가 지나가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약속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위험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우겨 싸고 있습니까? 세상의 약속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약속은 끊어질 수밖에,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구원의 약속, 회복하여 주시는 그 약속, 축복의 약속,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덴마크 출신의 철학자 키르케가드가 쓴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 제목의 책이 있지요.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하나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인간이 세상을 선택할 때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쾌락은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할 것이고 그 절망이 사람들로 죽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철학자가 말하는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망을 잃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지불하고 그 밭을 샀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고 황량하고 폐하와 같은 그 땅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삶, 애굽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불필요한 것들 좀 내려놓고, 불평도 좀 내려놓고, 욕심도 좀 내려놓고, 미움도 좀 내려놓고, 원망도 좀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찬란한 미래 속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뿌리라는 소설을 쓴 미국 흑인 작가, 그는 자기 방에 그림을 하나 걸어두었는데 그 그림의 내용이 뭔가 하면 거북이가 말뚝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나 그 그림을 보면서 기억하는 것이 거북이는 스스로 도저히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항상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분이 계셨다. 그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해 주는 그 산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로 살아가는 복된 명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